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나는 그 길이요, 그 진리이며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 말씀들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알 수가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길을 여심으로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시고 또한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목자이셨는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떼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심으로 나는 선한 목자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진 말씀이 아니라 보여지고 믿어지는 말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이것들이 볼 수 있고 믿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말이라 들을 수는 있죠. 또한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이 성경에 적혀 있으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우리 눈으로 보여지고 우리 삶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려면 그것이 귀로 들린 말씀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만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유일한 방편이라는 것이죠.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있어야만 예수님이 나는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가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떼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성령 안에서 보지 않으면 그 말이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지지밖에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믿어지려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성령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믿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이 모든 말씀들이 진리로 믿어질 리가 만무한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는 그 말씀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어질 때에야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지만 언젠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올 것이고 죽음이 오고 난 이후에 그것이 삶의 끝이 아니라 이것은 단지 한 과정일 뿐이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살았던 모든 믿음의 삶이 다시금 부활하고 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얻은 생명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령 안에서만 믿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신자들은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미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은혜가 그 신자에게 미치지 않으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마치 달나라에 있는 딴 세상에 있는 일처럼 믿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 역시 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이것이 알 수 있는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있는 연합과 합치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믿는 자에게, 신자에게는 디폴트 값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이러한 효과가 있을 때라야만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 안에서 있어야만 주께서 내 안에 와 계시고 내가 그의 안에 있는 이 성령 안에서의 연합, 그리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의 합치, 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디폴트 값으로 장착되어져 있지 않으면, 이것이 기본 값으로 장착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는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혁혁한 일들을 행했다 손치더라도 그는 주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언뜻 가진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 주일날 설교를 마치면 설교 영상만 제가 화요일날 다시 올리거든요. 근데 이제 화요일날 올리면서 설교 편집하면서 다시 듣습니다. 다시 들으면서 제가 그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설교 준비할 때도 그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설교 준비를 할 때도 그 생각을 했지만, 설교 끝나고 나서 설교 한번 더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지난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섭리를 따를 때에 관한 어떤 그런 지혜, 또한 자기 때를 따르는 그런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정작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긴 했는데, 설교 듣고 나니까 더 하는 생각이 이런 거죠.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 목사님, 정작 저희가 듣고 싶은 설교는 이것입니다. 이런 걸 듣고 싶다라는 거죠. 정작 지금 경기가 어렵고 회사도 지금 회사에서 위치도 불안정하고, 그런데 제가 지금 창업을 한번 해볼까요? 지금 저에게 창업의 때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걸 묻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런 구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하면 대박 날까요? 대박 나지 않을까요? 지금 이거 뭐 하나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만둬야 할까요? 여기서 버텨야 할까요?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막 물어보고 싶은 생각들이 들 거라는 생각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점집을 가십시오. 네, 점집을 가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거든, 제가 그 결과를 장담하지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려거든 아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내려놓고 점집을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의 기본 디폴트 값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도 안 계시고 내가 주의 안에도 없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창업을 해야 될지, 재취업을 해야 될지, 지금은 어떤 시기인지, 무엇을 집을 사야 할지, 지금 집을 팔아야 할지, 투자를 해야 할지, 투자금을 회수해야 할지,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때마다 주께서 주시는 사인과 주께서 주시는 섭리를 따르면서 살아갈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한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늘 함께 해주시는 그런 것들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아가면 적절한 시점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만큼 그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준 지혜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적절한 시점에 사람을 붙여주고 재물을 붙여주고 기회를 붙여주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될 거예요. 또한 어떤 시점에 내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감내하는데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달라고 이야기하실 때 주님이 네가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힘이 없어 연약할 때는 그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에는 그 산을 충분히 넘길 만한 기회와 계기들을 다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을 어떻게 내가 다 알고 다 계산하고 다 그것을 행하면서 살겠습니까? 대신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에 세 대상이 나오는데 그 세 사람의 대상에 관한 정체성을 그 대상의 정체성을 역할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것. 하나님이 농사짓는 농사꾼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예수님과 하나님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로서의 역할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라고 그러셨습니까?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대상에 대한 역할들이 곧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누리는 정체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역할로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바로 우리 그 포도나무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나무들도 대부분 그러하지만 포도나무는 특별히 이게 옆으로 쫙 뻗어나가는 종류의 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큰 가지가 있지만, 포도나무가 있지만 그 포도나무 위로 가지들이 사방으로 쫙 뻗어져 나가요. 그래서 포도밭을 가보면 사람 머리 위로 가지가 한없이 뻗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도나무 끝에 가지에 포도들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런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에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와 포도주는 너무나 친숙한 거죠. 늘 농사 짓고 그곳에서 잔뜩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대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가지 끝에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지 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느냐? 푸르른 잎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기 좋고 그늘을 만드는 잎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 끝에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항상 초점이 있어요. 항상 가지 끝에 열매가 맺었는가 맺지 않았는가. 가지가 튼실하고 잎이 무성하지만 열매가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농부가 화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아니,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잘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도 열매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면 항상 열매예요.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영적이든 아니면 영적인 것 이상의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든 우리에게, 가지인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열매를 위해서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섭리는 그 열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 포도나무시라는 거죠. 그런데 나무와 가지를 사실 구분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큰 나무가 있지만 큰 나무에 가지가 대부분 붙어 있고, 포도나무는 사실 가지가 곧 나무인 그런 나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구분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구분해 놓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령 안에서의 연합을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려고 이렇게 구분해 두은 것입니다. 사실 포도나무는 가지가 전부인 나무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지를 어디쯤은 나무고 어디쯤인 가지인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굳이 이런 표현을 써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의 뜻이 뭐냐? 포도나무와 가지가 구분이 없듯이 마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삶과 더불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하나 되는 것이 사실은 구분하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말이죠. 내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다른 존재 안에 들어가 있는데 다시 그 존재가 들어가 있는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컵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 물건 안에 컵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한 거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물리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가능한 일이었고 또한 그렇게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드시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것이 영적으로 성령의 연합,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육체를 가진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으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하지만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자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가득 와 계시는데 내가 마치 성령 안에서 임재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똑같은 효과가 그들에게 일어나면서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이 주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처럼 그 말씀이 성령 받고 나서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주님의 품 안에 가득한 것 같은 그런 효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안에 성령의 은혜 안에서라는 기본값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은 정말 마치 언어도단, 말만 맞는 말도 잘 안 맞는 말들이 있죠. 언어도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열매를 당연히 맺어야 하고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겠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마치 성령의 은혜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래요. 그것이 너무나 필요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 포도나무의 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꼭 삶의 좋은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10년 가운데 와서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우리가 주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그러한 삶의 목표와 방향으로 삼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성령을 강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소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를 의지하고 주께 의뢰하고 주께 간구하며 주를 따르는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삶을 꼭 살아가시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 되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설교 가운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 충만한 사람이 여러 가지 표징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나타난든 뭐 병고침의 역사가 있든 아니면 부흥의 은혜가 있든 삶의 축복이 있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성령의 은혜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장 좋은 표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가장 좋은 표징의 대표를 뭐라고 예수님 얘기하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그 사람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거하고 있느냐 거하고 있지 못하느냐가 가장 좋은 그 어떤 표징이지 않을까요? 표징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은혜가 나의 심령 가운데 강력하고 분명하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얘기하죠. 그 본문을 보면 9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분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십니까? 사랑으로 하나 되시는 거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하나 되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관계에 연결된 거죠. 연결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예요. 사랑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삶에 사랑의 열매가 잔뜩 맺어져 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될 때라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의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 안에서 사랑 안에 거하고 성령을 따르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삶의 용기를 주실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운데 버거운 삶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